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오늘부터 몇 시간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바이러스 옆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연을 본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도리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재앙들 이것들도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전쟁을 도발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새롭게 무엇인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류 세상에 구원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모든 그 조건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좀 아마 오늘 듣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또 계속 한번 들어보고 해야 많은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좀 집에서도 집중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됐느냐? 뭡니까? 선교요 그것이. 선교 현장에 안 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여호와를 누가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려야 됩니다. 이것 하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간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강림하셔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실제로 글로, 세상말로 하면 계약을 세운 겁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글도 종이로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쓴 글로, 계약서요. 언약서입니다. 그것을 딱 주시면서, 세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에 그 하나님이 쓰신 글의 중심은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응? 그러니까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저 바벨론에 가득 차가지고 네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조상 그 가득 차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너희는 내게 제사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라. 안식일. 그리고 전절에 우상 섬기는 그 귀신들 이런 것들을 높이고 그러는데 너희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망령되이 하지 마라. 전부 다 그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될 때에 너희는 너희끼리 질서가 잡히고 행복과 평안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언약대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내동댕이 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런 식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을 계획하신 대로 말씀 약속하신 대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 참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기는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이상하게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방법은 전쟁입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살게 한 겁니다. 그게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안 가니까 그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단 한 명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렸어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룬다니까. 요셉 한 사람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총리, 통치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목적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온 애굽 전체. 모세 있잖아요. 강에다 버려진 아이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게 하시고 왕자로서 사는데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을 통해서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시킬 때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애굽의 우상을 대적하는 재앙이었어요. 우상을 심판하는 재앙이었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의 여호와 이름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여러분, 에스더 알지요?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 큰 무리가 흘러갑니다. 큰 무리가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게 특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과는 하나님과의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것이 임마누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 몇 사람들에게 남은 자에게 뭐를 하니까 자기 자신을 알려줘요. 그것이 최고의 힘이고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대충 그렇게 말해도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더기로 한번 쓸려갑니다. 전쟁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쓸려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회복시켜 줘봤자 우상을 섬기는 그쪽에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또 망해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무더기로 죽도록 두시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라면은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드리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합니다. 또 듣고 또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션을 잡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무더기로 쓰러져 그냥 가버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100명의 신학생,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정말로 현지에 가장 복음을 알게 하는 신학교, 오직 복음, 가장 선명한 사도행정적인 훈련을 받는 이 신학교, 이걸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237 그 모든 민족들이 왔을 때, 누가 왔을 때 그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것 말이지. 시스템 교회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고 함께 기도만 해도 가치 없이 전쟁이나 전염병에 쓸어 죽는 곰불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은 자부심이 돼야 돼요.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자부심, 그 살고 있으면서 지금 자존심은 거기서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 뭐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만드는데 바울을 그냥 풍랑에 쓸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바울은 먼저 내가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성교의 비기한 이런 모든 실천 속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고 그게 원하는 것이고 방향이요. 그런데 로마에 가는 길이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풍랑이 만났는데 풍랑이 바울을 쓸어갈 수 없다니까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놀라워서 바울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 손에 맡긴 거예요. 생명을. 바울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금요일 날 메시지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듣는데 예배 때 승부를 걸고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요. 이 강단의 설교가 바꿔져요. 나 그걸 늘 체험하거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겠다 하고 딱 집중하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강단 말씀이 바꿔진다니까. 이때 건성으로나 또 집중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에게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제 머무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 주실 이유가 없다면은 나는 응답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내 말씀이 내게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억울할 일이야. 그래서 우리 저 귀한 장로인들에게 직원들이 있으면 그 테이프를 듣고 계속 듣게 하라. 언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서 그 사람을 바꿀 줄 모르니까. 언제 말씀이 내 가정에 머물러서 내 가문을 바꿀 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의 일생을 놓고 무엇인가 집중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머물러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이 실현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니까.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 사람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준다. 우리 속에 심어준다는 건 뭘로 됩니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소원이 내 속에 심어진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져 왔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집중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거는 그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도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2번 하든 3번 하든 해야 되거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그거 안 해. 어마어마한 복음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도 안 해. 그런데 절간에서는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두드리고 점쟁이 무당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거든. 그렇다면은 내게 10분씩만 기도하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응답이 오네, 응답이 안 오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니까. 어떤 집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이제 금요일 메시지를 중간에서 뒤에 들었던 모양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억이 난다. 지금 말하는 것이. 나는 기도를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를 인식하고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다. 안 되는데 좀 하루 10분씩 시간 정해서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시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바울의 기도, 야고보의 기도, 그 좀 구별해서 둘을 조화를 시켜야 돼요.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현장에서 아주 엄청 돌아다니면서요, 현장을 누비며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 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럼 우리가 이제 정시기도, 24시기도 그런 것이거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떤 기도냐 하니까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 총회장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형제잖아. 그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의 판단을 따랐어요. 먹매어 죽은 거 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 이런 거는 야고보가 율법과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전부 다 복잡한 문제를 야고보한테 딱 가져오면 야고보는 싹 판단해 가지고 그걸 지시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교회 전체를 지키는 기도, 그것이 있어요. 바울처럼 싸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총회장이니까, 그 교회 전체의 지도자니까 언제 무슨 사건이 오면은 다 상담해주고 판결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한 자리에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그래가지고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알죠? 낙타 무릎. 낙타 무릎.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하고 야고보의 기도가 조화가 돼야 된다니까.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삶이 복음 속에, 전도 속에, 기도 속에 지켜 있냐, 그거하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냐?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냐? 솔직히 하면. 빨리 적어요, 이런 것은.
실제로 해야 되니까. 복음이 내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되냐. 기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내가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느 정도 의미가 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해봐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러면 답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집중하는 기도,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만날 때 내 질문 이렇게 했어요. 내 스스로한테 질문했고 내가 점수를 매겨본 거예요. 근데 20점도 안 나와. 다가 하나도 아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 자신의 인생이 민폐만 끼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있으면 피해가 되는 인생, 그런 결론을 내가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버려야겠다 하고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만난 거죠. 분명히 뭘 찾아내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문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집 나가라. 직장 때려치우고 집 나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독립하라는 말이에요. 독립. 집에 부모님 떠나서 독립한다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독립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문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잘 이제 기억도 안 해. 이제 다 잊어버려. 남이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막 아비집 떠나서 이제 그 관계를 끊으라.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을 해요. 불효하게 만든다, 반발.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 독립하라는 거예요. 진짜 가문을 이렇게 살리려면 가문에 있는 우상을 떠나라, 그 말이지. 내가 독립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획들이야.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고자 하는 것, 만드시고자 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이삭이 야곱을 낳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요셉이 낳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큰 민족,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일어나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막 일어나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과 축복을 대대로 누릴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그 받는 가문을 이루는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브라함을 두고 지금 미래를 두고 주신 말씀이라.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가문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그때는 몰랐지요. 알겠어요? 몰랐지. 그래서 축복이 다들 와봐야 알지. 그런데 우리는 한몫이 아는 거예요. 그 결과도 아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이 하나님께서 쫙 깔아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집에서 예배드리냐? 이것을 딱 그런 기회로 삼다.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새롭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언약이 어떤 것인가? 내가 가는 언약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뭡니까? 가문을 이어받을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 자리요 여러분 집안이고.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그리고 모든 재앙의 흐름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딱 잡는 겁니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다 몇 가지를 딱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 세 가지요. 세 가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성공했다 해도 네 가문이 무너질 것이 뻔하다. 왜 그러냐니까. 갈대아 우르. 그것이 어떤 거예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이 가장 심하게 그냥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갈대아 바벨탑 우상에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그곳에서 너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갈대아 복음화 하려면 거기에서 있으면 안 되죠. 내 고향 복음화 하려면 정말로 거기에 있는 우상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내버리는 겁니다. 저주에서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또 뭔 말이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의지해 왔잖아요. 그리고 뭐 짐승 때 가지고 왔잖아요. 재물 의지해서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의지하는 것 빼는 것이. 하란 땅에서 멈칫하고 있어요. 꾸물꾸물 안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가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 버리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가나안 땅 와보니까 걱정이 될 일이에요. 기근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마누라 뺏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우소리를 당하고 별 시험을 다 당했습니다. 불신앙을 버린다는 것, 우리 가문 안에 불신앙을 꺾으라는 것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들의 불신앙을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은 우상 문화에 미련 두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상 경제에 미련 두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갈대아 바벨탑 있는 곳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 데라가 뭐 했어요? 우상 장사를 했어요. 먹고 살만 했습니다. 짐승부터 제법 많이 모았어요. 이제는 우상에서 이렇게 뭐 아무 아쉬움 없이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도우면서. 그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상에서 나오는 경제가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경제를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상에서 나오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삶의 스타일은, 너희 문화는, 삶은 그게 아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되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응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거는 상대적인 평안, 행복,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절대적인 평안, 기쁨, 행복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쁨, 평안, 행복은 언제, 어떻게 표가 납니까?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어려운데도, 문제가 심각한데도,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내 기업이 막 무너지고 내 자영업이 아무것도 안 되고 세법이 안 되고 꽉 막혔어도 절대적인 평안은 사라지질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행복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은 뭐였어요? 죽는 자 앞에서 돌멩이로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돌멩이로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절대적인 사랑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상대적인 것,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 잃어버리면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그 가족들이 부부가 계속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방송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던데, 생전 안 보던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밥 주라 뭐 주라 하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다른 세계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그 생각을 딱 고쳐먹고 딱 기억해야 돼요. 뭔 말이냐니까, 보통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는 끝나게 욕도 먹고 막 이렇게 왕따도 당해도 아무 소리 않고 집에 오다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거나 한 대 맞으면은 무슨 용기로 그런지 이놈들이 거기서 이제 집 나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들이 떠나야 본토 친척 아비집이요. 정말로 밖에 나가서 여러 오만 짓 다 하면서 상처 하나도 안 벗고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잔소리 좀 하면 상처 받아버려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일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세계, 어마어마한 비밀의 세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자,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중에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세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대표라 돼.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겠다. 기념비가 되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시대적인 이런 놀라운 비밀을 주시고,
너를 당할 적 없다. 뭐는 말이야? 뭐 불가항력적인 이런 놀라운 축복과 그 비밀, 이것들을 놔두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새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알죠? 지시한 땅이 아니요. 지시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요. 그 인도를 보장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를 보장했으니까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딱 치지. 그때 가나안 땅은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지만 그 일곱 족속 중에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 좁은 의미에는 가나안 땅이 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어디 어떤 족속이 사는 땅 이렇게 지정해 주지는 않았다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고.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뭐예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미션을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세 번째요. 참된 시작을 하라. 여기서 우리의 조금 결단이 필요하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멀리하고 떠나왔습니다. 큰 결단이지만은 계속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행위란 말. 하나님의 이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켜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관문을 새롭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은 조카를 떠나보냈어요. 저기 보니까 13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차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차할 것이다.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14장 23절에 이렇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재산을 다 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모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세한다. 너희들이 준 재산은 신발끈 하나라도 안 가지게 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그 두 나라의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몽땅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소문이 날까 봐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이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22장은 뭐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다 준비하고 바치는데 하나님이 수도를 시킨 거예요. 천사. 그 뒤로 13절에 보니까 뭐라냐?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뭐는 맹세? 거기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좀 계속해서 이게 다시 들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말씀을 마치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 가장 잘한 거 하나. 뭔지 압니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일터에 제단을 쌓습니다. 집안에 제단을 쌓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가병들과 식솔들이 제단을 쌓도록 만든 겁니다. 그 속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과 그 유업들이 내 것이고 그것을 이어줄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전화 이복이 되어서 가문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 공포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오히려 안연하게 주옵소서. 모든 해외에 있는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또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전 때가 바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군복무하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 또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막을 쳐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이 코로나가 거두어질 때까지, 물러갈 때까지 잘 견디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이 고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춰진 것들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정과 가문 위에,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우리 광주 모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모든 현장, 모든 가정,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